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이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과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거기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주 첩경이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인간은 아메바에서 온 게 아니에요.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고. 곰팽이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곰의 후손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형상만 지은 게 아니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즉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왔다?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모든 활동은 영적인 인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하신 이런 엄청난 정복과 다스림, 승리의 축복을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단 영적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나를 키워주신 선생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냥 지나가는 홈리스 얘기 말을 듣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감동받고 홈리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그 귀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들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예요. 아주 그냥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 거짓말의 달인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네가 이거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서열이 나왔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비교가 나온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게 최고 1위이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세계 1위예요. 어떤 1위? 마이너스 1위. 비교. 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분과 비기리라 그랬는데, 비기리라.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한다. 이런 속성을 가진 요 마귀라는 놈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도 된다. 즉 하나님과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쏘았습니다.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 얘기 몇 마디 듣고 나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난 그거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이거 와 이러나, 우리 이 지역 말로 이거 와카노 이게 유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먹으면 죽는 독약이야.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막 전율이 느끼고 막 무서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요거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 같다. 그거 온전한 거냐 미친 거냐? 미쳤대. 이렇게 렘넌트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미친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러니 정령 죽어. 그래서 얻은 답이 뭐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주 기뻐야 되잖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웠어요. 수치감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다 멸망 가운데 완전히 흑암실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냐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어서 복을 주신 존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다윗이 그것을 잘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름, 이거를 걸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여기에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건져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제사로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희생제사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죄, 이거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제도를 주셨어요. 양의 피를 흘리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속의 죽음, 양이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게 뭐예요? 뭘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우리의 원래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일을 오해를 해요. 꼭 소경이 코끼리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코만지니가 코끼리는 물렁물렁하다, 기 따라 타면
다리를 만지니까 뭐 조그만 기둥 같다, 배를 만지니까 아 이거는 천장이다, 뭐 이렇게 온갖 때만 같다 얘기하는데 뭘 그게 인간이 이게 뭐 제대로 된 판단이 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가난한 자를 먹이셨다, 뭐 아 이거 온갖 때만 해갖고 뭐 국포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래. 그게 최고인 양 필요해요. 근데 그걸 최고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원히 죽었어요. 어디에 소속이 됐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작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저거 옆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아니야, 사생자. 뭐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거 석가의 제자였다, 뭐 오만때만 소리 따고 앉아있으니 뭐 하긴 뭐 마귀는 거짓말의 달이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온갖 것 다. 그분은 그래도 참으셨어요. 로마 군병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야말로 헐떡거리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데 네가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이야 참.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이야 누구 같은 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신데 야 참 이거 십자가 지시는데 그거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지가 하나님 행사한다고 하나님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 조롱과 멸시의 그 엄청난 상처와 그 고난을 왜 견디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늘 영을 한 영만 보내도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조롱과 멸시 그거를 다 당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도 믿음도 없고 10년을 믿어도 그만, 30년을 믿어도 그만, 그 늘 부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우리의 신세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갈보리 선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누구를 힘입어서 불러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밑으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청와대하고 악수만 해도 뭐 대단하고요. 구토에 가니까 우리 김 집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뭐 청와대 운전기사 한 명만 알아도 뭐 되게 뭔가 좋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여러분들의 목숨, 집을 보증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거를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의 천명으로 들려질 때, 나의 당연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일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직으로 주님 따라가고 24시 주님 생각할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산 이 언약, 이게 감격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이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반역질을 한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둘 나와요. 사울. 첫째는 사울 왕,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울, 바울의 이제 옛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이 천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울 왕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사울이 그일라 지방 그쪽으로 와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즉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완전히 사울 왕은 귀신에 들려갖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제 그일라 지방에 갇혔다 하면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면서. 참 천명 못 받으면요, 이 갈보리산에 천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무거나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아주 쓰임 받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사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 사울의 이거는요, 진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천명이에요, 천명. 그래서 이 갈보리산 피언약 이거 놓치면요, 그 가지고 있는 천명 전부 다 이게 허당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울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전부 다 아주 그냥 체포영장을 아주 발부받아가지고 그냥 해서 다 잡아가지고 제사장들 갖추고,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형시키고. 그런 우엔수 같은 짓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꺾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전까지는요, 이 사울 왕은 천명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 천명이었어요. 사울 왕의 천명은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왜? 다윗이 이제 체포 그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붙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천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이 언약을 이번에 이제 WRC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요, 또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바벨탑. 결국 뿌리 내린 거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무속의 힘, 점술의 힘, 우상의 힘. 이렇게 하다 보니 인생은 더더욱 처절하게 마귀의 늪에 빠져가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후손까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번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처음에 사울 왕을 불러서 뭘 했습니까? 번제, 왕으로서 할 일, 미션, 그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놓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 결국에 와서는 아주 그냥 끝판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 들리고, 그러다가 그냥 주변에 있는
공신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다고요. 거기에다가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을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을 놓칠 때예요. 이렇게 결국에 와서는 그런 절망의 끝판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뭐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 번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 저기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번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도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뭘 붙잡습니까? 피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할 일이 뭘까요? 왕으로서 할 일 미션이에요. 그 미션은 뭘까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땅에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이번에 WRC 가는 모든 분들이 오래된 문제가 각 개개인에게 있어요. 이거를 꺾는 유일한 길이 뭐다? 갈보리산의 언약 번제라.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번 여기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갈보리산이 나의 각인으로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확인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럴 때 나 자신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죽겠다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를 못 넘어서요. 자기를 못 넘어서서. 그 친구 얘기하면 내가 늘 미안한데요, 어렸을 때 충격적인 것이 아주 성질이 얼마나 개차반이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옆에서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당시에 보면 머리를 깎는데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많지만 옛날에 왜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 그거 해갖고 머리 빠지고 막 참 머리 한번 깎으러 가려면요 한 10번은 울어야 돼. 왜 이게 찝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이제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 부잣집에 동네에 딱 하나 이게 바리깡이라는 거 있죠. 이거 잘 모르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왜 벌초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걸로 머리 깎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거기에 부잣집에 그 사람이 이제 머리 깎아준다고 또 대민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이제 우리는 다 깎아줬는데 이 친구한테는 수류탄처럼 깎아놨어. 여기 네모 같은 데가 4개 막. 그렇게 깎아내니까 너무 막 성질나갖고 막 자기 집안에다가 막 돌멩이 막 던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성질이 너무 고약하니까 딱이라는 데 때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 소 키우면 외양간에 저기 여물간에 뭐 있어요? 작두가 있잖아. 작두 갖다 나가 막 이게 있잖아. 아, 성질 고약하네. 뭐 어떻게 지금도 맨날 여름에 장갑 끼고 다니지. 성질 고약한 그 선배 하나가 있어요. 이 선배는 그냥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니,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큰형이 얘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한 대 때렸어요. 때리니까 막 이거를 막 견디지 못하고, 시골에 가면 또 거기 창고에 뭐가 있어요? 파라치온 무슨 치온 제 있어요. 그거를 막걸리 마시듯이 다 마셨네. 그래가지고 임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좀 살아나긴 났어요. 제가 갔더니요, 나보다 한 4살 5살 많으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 아, 왜 살려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하지. 참 성질머리하고는 말이더니. 여러분들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성질머리 그 좀 넘어서지. 그래. 에? 우리가 성질머리 그래.
그것 때문에 저기 사람 괴롭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쳐다보고 눈 깔지 마세요. 찔린다고 해서 나한테 찔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찔려야 돼요. 내 눈치 봐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 성격도 보통 성격 아닙니다. 보통 성질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밟으면 끔투라고요. 뭐 공격 들어오면 야 뭐 이렇게 하고요. 때리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만 뭐 특별한 줄 아세요? 다윗은 마지막에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자기 잘못도 없어. 잘못한 거라는 뭐냐?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뭐냐?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꺾고 모든 백성의 인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피해 갑니까? 가드 왕, 즉 골리앗의 고향인 그 왕한테까지 피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문짝 이런 데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분필 같은 거, 그거를 그적거렸다 그랬어요. 그적거린다는 게 뭐예요? 제대로 이거 딱 빵을 쓴 게 아니고 미친놈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야, 골리앗 앞에서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드왕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 그 가드왕이 다윗이라고 데려왔는데, 야 이놈아, 우리 지역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왜 미친놈 하나를 더 데리고 왔냐, 그럴 정도로 완전히 100%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야, 참 그때의 쓸쓸한 자존심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 개인은 그건 못해. 그래서 저는 어떠냐, 이렇게 쭉 가다가요, 목적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 유턴해서 못 와. 그냥 가. 아이 참, 이 성질머리 이상. 나 그거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지대. 그리고 집사람이 여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냥 가다가 딱 돌아와고 딱 돌아오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 아니라니까. 제가 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다윗이 엄청난 이게요. 거기다가 굴 속에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얼마만큼 이 갈보리산의 언약에 그거를 진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거를 천명으로 받았던 뒤에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때요, 가만히 피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 굴에 이제 피하고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일라는 어떤 땅이냐? 유다 땅으로 지금 유다와 400명 올라왔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일라 땅은 유다 저 밑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흑암의 역사는 언제 쳐들어올까요? 네 분이 있을 때. 지금 사울 왕의 정치를 제대로 해요? 아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해요. 할 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네 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여기 WRC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갈보리산 언약 1000명 여기에 네 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먹는 것 때문에, 더운 것 때문에 짜증나고, 짜증 반 언약 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라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취약한 곳.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거. 더위를 못 참으면 더위, 배고픈 거 못 참으면 배고픈 거, 줄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줄 서는 거. 이거 하다가 네발 개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흑암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요, 이 흑암 권세가 어째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그 일날을 언제 공격해요? 타작마당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걸 다 해놓고 알곡만 딱 남았을 때 그거를 탈취해 가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아야 할 그 타이밍, 그때 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 놓치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나를 넘어서고 승리해야 될 것이냐? 다윗이 모델을 보였어요. 흑암 세력 공격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물어보지 않고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기간에 흑암 역사할 때 당연히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해라.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뜻 그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윗 측근들이에요. 400명. 이 다윗 측근들이, 아니 지금 우리 유다 땅이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불안한데 어제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거 지금 사울한테 이건 이제 당합니다. 이게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반대, 그거를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응답을 받았지만 400명은 응답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다?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됩니까? 같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주변에서 뭐 하는데, 아이 그거 하지 말자, 이거 하는데 뭐 하지 말자, 그렇게 갈등이 올 때 뭐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울 왕과 또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면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 이거 사울 왕에게 넘기고 이게 완전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혹시 이번 기간에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때 기도했더니 사울 왕이 너를 추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일라가 너희를 배신해서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 하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는 68명의 우리의 이 하나의 팀이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이거 누가? 다윗과 400명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게 뭐자? 그 말씀을 청정하고 인도받고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는 게 나를 넘어서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뭐 중복 말복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그저 성질 그 생긴 대로 놀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승진을 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내가 신경질이 납니다. 신 씨한테는 미안합니다. 내가 박경질이 납니다. 박 씨한테 미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지금 WRC는 대역사를 이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만큼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누릴 세 가지 시간표를 갖고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이 가장 힘이 빠져 있을 때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다윗에게 나타나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금방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은 왕자예요. 생명을 같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고 그럴 때 그야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일날을 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날 백성이 배반을 하지. 이거 그러면 뭐 진퇴양난의 뭐 이거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얻어 터지고 잘하면 잘한다고 얻어 터져. 이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사면초가예요 이게. 그때 이 요나단이 몰래 나타나고 생명 걸고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 이 약속이 뭐 행동도 부족하고 모든 거 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의 천명으로 받아 그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우리 가문에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고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손들을 키우는 이 엄청난 초명과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담아질 때 이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분도 반드시 누릴 세 가지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분도 반드시 누릴 세 가지 시간표, 이 응답을 가지고 확실하게 누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손에 큰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요.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우리 중국 사명자들에게도 바로 이 응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